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8월도 한 중턱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름이 좀 빨리 가려나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버티면서 또 날씨가 만만치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더위가 막 힘들고 차라리 빨리 가을이 왔으면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행복한 고민 같아요. 아예 진짜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고 그냥 사시사철 똑같으면 얼마나 지루할까.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걸 누리게 하시는 이 나라에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게 많은데 그 생각을 못 바꿔서 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또 불만이 쌓이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셋째 주로 복음 주간이라서 복음과 함께 성도들이 교훈이 되는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부터 원래 3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중간중간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맞고 입을 맞추니.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도 저희가 거의 대부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나 한 번도 안 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정해져 있고 또 수없이 많은 설교나 수없이 많은 교재가 있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알았습니다. 아, 그 말씀이구나 라고 압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성경 구절을 하려면 막 진짜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근데 들었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 이유, 알았던 말씀을 또 한 번 듣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깨닫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으로 많이 활용되어지지만 복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 적용되어야 할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돌아온 탕자와 또 다른 탕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탕자가 몇이에요? 둘입니다. 두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 탕자예요. 그런데 모양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 교훈은 저희들이 대부분들 알고 있지만 정말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머물러 있던 탕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한때는 집 나간 탕자였고 지금은 집 안에 머물러 있는 탕자의 모습으로 머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훈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화장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머물러서 식사를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수준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뭐라고 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 세 가지를 쭉 설명을 하세요. 그들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아시는 것처럼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막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아서 찾은 다음에 잔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비유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마음을 비유로 담아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앞에 있는 두 비유는 정말 짧아요. 그런데 탕자의 이 비유는 11절부터 32절까지 어마어마한 내용을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 니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라, 새겨 들어라고 하는 탕자의 비유가 뭐냐면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같은 내용인데 점점점 몰입도를 올려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몇 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서 하나, 100에서 하나예요. 근데 그 다음에 돈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근데 이 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더 중요도가 올라가고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한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탕자, 아버지 집을 충성되게 섬기는 것 같고 아버지를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딴 생각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결국 누구다?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탕자가 작은 아들로 나옵니다. 큰 아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마음에 조금 합해주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고 집안을 좀 살피는 것 같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뭔 생각만 해요? 나갈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까? 근데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기는 부자가 아니에요. 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요구가 합당한가요? 합당해요? 유대 법으로 따져보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요구는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제약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이 상속에 대한 재산을 내게 돌아올 것을 미리 남겨달라, 먼저 달라고 하는 거는 의도가 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의도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또 두 가지가 같이 들겠어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법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상속을 할 수 있도록은 했어요. 근데 거기엔 제한이 따라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써요. 그러니까 상속을 달라고, 미리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의도가 분명해요. 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으로서 어쩌면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누가 사라져야 돼요? 아버지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세상의 이게 법도가 거꾸로 가도 정말 좀 끝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들었을 때가 80년대, 90년대 초까지였는데, 자식이 아버지 재산이 탐이 나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기한테 준 것에 만족을 못해. 아버지가 안 좋겠어요? 설마 부자는 아버지가. 근데 그것은 금방 써버리고 맨날 없어. 근데 아버지는 항상 부자야. 그러니까 이제 뭐를 원하냐면 아버지 것을 한 번에 그냥 다 받겠다. 그러려면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돼. 근데 아버지만 죽으면 돼, 안 돼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원래 법으로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다 돌아오면 아들이 아버지 엄마 하나둘밖에 없어요. 독자예요. 엄마 아버지를 같이 불질러 죽여버렸어요. 대전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재산이 어느 정도 됐느냐? 약 50억 가량 됐다고 해요. 자기는 미국 유학 가서 주는 대로 마약하고 주는 대로 훔쳐만큼 쓰고 가서 놀고 클럽 가서 놀고 금방 써버렸어요. 공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재미없으니까 다시 왔어. 돈 떨어지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반란대로 안 줘. 왜? 너한테 줘봐야 다 써버리고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열받아서 이 자산을 받으려면 내가 우리 부모를 죽여야겠구나 해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폐륜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여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TV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번 뉴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거꾸로 아버지가 자식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지금 시대는 이제 거꾸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게 폐륜이었는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그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저는 그 파이프로 총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고 어디서 그 총알을 어디서 구입을 했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며느리하고 자기 손주까지 다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이혼한 자기 와이프까지도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세상,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한계고 정말 어디까지가 끝일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인간은 전형적으로 악합니다. 나면서부터 별 가운데 출생했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진짜로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모친이 나를 죄중에 잉태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정말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되는 고백인 것을 이 탕자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아버지한테 물려받긴 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죽든지 아니면 그 나라를 떠나든지. 그래서 이 둘째가 택한 방법은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합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뭐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전에 한번 배운 찬양 중에 돌아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이 탕자가 다 그 모양이에요. 자기를 간섭하는 것 같고 자기를 회방하는 것 같고 자기를 마음대로 안 두는 것 같은 아버지. 아버지 밑에 있으면 늘 자기는 꼼짝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루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탈출하는 게 제일 자유다라고 생각해서 탈출을 했어요. 있는 재산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가서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얼마 동안에는 정말 행복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있는 동안에는 그 돈을 마음대로 쓰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했을 겁니다. 가는 데마다 아마 환영받으면서 아 이게 인생의 즐거움이다. 이게 인생의 낙이다. 야 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정말 한때는 그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금세 사라져요. 화랑방탕하면 끝도 없어요. 자, 돈 벌기가 쉬워요? 쓰기가 쉬워요? 쓰기가. 어떤 사람은 벌기가 쉽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뭐 이런 사람. 막 쓰고 싶어도 어디 쓸 데가 없다고 하는 분도 있긴 있던데 정말 특이한 사례고요. 아니 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저는 장수 촌놈에다가 전주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한 쪽에 살아왔으니까 그 세 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군대에 갔으면 전부 다 똑같아 보이는데 막상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서울에 갑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한 달 고참이었거든요. 자기 사회생활 얘기를 하는데 사회생활 얘기를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는데 전 딴 세계 같았어요. 하룻밤에 8천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가지고 사람이 8천만 원을 하루에 어떻게 쓸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데 술 먹으면서 8천만 원을 썼대요.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섰을 거야. 화랑막 자랑하면서 야, 다 와! 막 약간 다 쏴줄게! 막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썼는데 싹 날아가 버렸어. 금방 밑바닥 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돼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아요. 이제 어떻게 돼요? 남의 종이 됩니다. 왜?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도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갈 수는 없고 자존심상 이제 남의 밑에 들어가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을 시키죠. 야, 네가 여기서 먹고 살려면 너 가서 이제 돼지 쳐. 돼지를 같이 치게 해요. 말씀이 정말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대. 자, 그가 집에서나 아니면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우리로 얘기해보면 주로 어떤 거 먹었을까요? 소고기 먹고 뭐 구워 먹고 칼질하고 해산물 막 이런 거 먹고 그랬겠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이게 쥐염 열매로 나와 있지만 돼지가 먹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돼지에다가 먹으라고 부어주는 열매는요 썩은 열매예요. 저도 인간이 먹을 열매가 주는 게 아니고 썩는 것들, 인간이 못 먹을 것들, 사람이 못 먹을 것만 돼지 줍니다. 그잖아요. 사람이 먹다가 버린 거 어린 시절에 돼지에게 줍니다. 그럼 돼지는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줘요? 라고 따지는 돼지가 없어요. 그냥 돼지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이게 쥐염 열매예요. 그게 수준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탕자의 모습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다니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자, 왜 웅덩이를 팠어요? 왜 웅덩이를 팝니까?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리니까 팝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왜 인간이 계속 죄들 가운데 머물렀느냐? 죄의 근본이 그들에게 시작되었고 죄의 바이러스가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실상 죄의 근본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고 그 영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죄들이 나옵니다. 그 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웅덩이를 판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는 1%의 진공이 있다. 그 진공은 오직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이 본능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어떤 것을 듣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토인들 말도 모르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도 심지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 이게 자기 안에 죄라는 걸 양심이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서 뭐를 하냐? 이제 스스로 만들어 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만들어 보는 것들이 웅덩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교육, 문화, 지식, 돈, 쾌락, 명예 모든 것들을 끌어모읍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지식이 생기고 명예롭고 뭔가가 채워지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돈이 있을 때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고 자기 손에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 없어도 행복했어요. 아버지 없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금방 끝납니다.
물을 저측하지 못해요. 터진 웅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고 또 파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걸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뭔가를 발명이라고 할지 발견이라고 할지 어떤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거 많이 만들죠. 근데 좋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를 만들면 그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 하나를 없던 데서 만들면 일단 편한데 그 하나 때문에 없던 문제가 둘이 생겨요. 이게 발명과 과학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 안 되면 이걸 써먹는데 계속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또 없던 문제가 4개가 생겨요. 이게 더 파생돼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야 돼요. 더 똑똑한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왜? 갈수록 깊어지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요. 해결하고 나면 또 예상 못한 문제가 또 나와 있어요. 더 많아졌어요. 이게 그 과학의 아놈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하고 나면 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현상이 드러나 있으니까. 자동차가 없던 시절, 비행기가 없던 시절, 뭐 무슨 첨단 과학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먹고 못 살았어요? 그때 못 살았나요? 아니에요. 잘 살았어요. 그때는 그게 행복이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동차 없어도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행복했고 그러면서도 풍요를 얻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뭐 여기 서울까지,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몇 시간이면 가고, 지금은 고속철을 나가지고 뭐 서울에 부산까지 뭐 2시간 안에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 한 달에 갈 거를 2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만큼 더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한 문제들로 꼬여 있어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행복해질까요? 아니, 더 바빠져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면 천천히 돌면 천천히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나는 대로 여기도 구경하고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 위에 어떤 그 위에 보면 또 인간이 얼마나 또 다람쥐를 조롱해요. 그 위에다가 도토리를 매달아 놓거든요. 왜? 빨리 가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도토리를 보고 열심히 굴립니다. 처음에 굴리면 맨날 그 자리니까 이제 더 빨리 굴려야겠다라고 더 빨리 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더 빨리 가면 분명히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맨날 그 자리에. 더 빨리 돌리면 어떻게 돼요? 네, 더 빨리 돌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사단이 그 도토리로 인간을 조종하듯이 너 여기에까지만 도달하면 행복할 거야. 너 여기까지만 가면 네 인생이 진짜 행복해질 거야 라는 미끼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채 못 보고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못 보고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것만 말하고 열심히 굴려줍니다. 내가 10억을 벌면 행복하겠지. 내가 아파트가 35평이 되면 행복하겠지. 내가 자동차가 외제차를 사게 되면 더 좋아지겠지. 얼마나 헛된 것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맡겨졌어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바뀌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찾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유해지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어 있어요. 그게 행복인 것처럼.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면 그게 행복이고 자유가 아니라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사단이 뿌려놓은 시야입니다. 미끼예요. 돈과 명예와 지식과 그리고 쾌락들. 거기에 눈이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돼지하고 씨름을 해요. 그걸 먼저 먹겠다고. 여기서 말하는 돼지가 결국 뭐냐면 죄인들이거든요. 이 방에 있는 죄인들과 경쟁을 하면서 왜? 어떻게든 얻어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되니까 돼지하고 쥐염 열매를 먹게 해서 씨름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1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더 먼저 얻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모든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얻어놓으면 막 기뻐요. 그걸로 막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인생 행복일까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개 같은 것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못 보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이 상황 속에 계속됐다면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인생이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돼지하고 씨름하다가 돼지 우리에서 서로 먼저 먹겠다고, 내가 먼저 먹겠다고, 내가 내 배를 부리겠다고 그 씨름하는 속에서 살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인생이라면 지극히 불행하고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렇게 되는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를 마감하지 않고 어찌하든 간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주고 계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을 계속 주십니다. 들을 만한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걸 통해서 이걸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좋은 상황 가운데 돌아오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돌아와요. 이게 은혜고 복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탕자가. 그런데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때서야 알아요. 이게 자각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떠올려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을 떠올려요. 품꾼. 자기가 부려먹던 종들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아,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들여두는구나. 이 돼지하고 씨름하다가 내 인생이 이게 끝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했으면 그나마 은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은혜의 시작은 이뤘는데, 깨달았겠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속에 뭔가 동요는 일어났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내게 다른 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21절입니다. 이에 뭐예요? 뭐합니까? 일어나서요. 왜 일어나야 합니까? 가려면, 돌아가려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했으면 돌이켜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입니다. 이 일어남의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기 보면 탕자가 의지적으로 일어나고 탕자가 의지적으로 깨달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숨겨져 있어요. 탕자는 몰라요. 여기에 누구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면서까지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그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느끼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단순히 들어져 있는데, 이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집에서 가까운 옆 동네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럼 돌아가는 길이 금방이에요? 조금 걸려요? 상당히 걸리겠죠. 자,
돌아가는 길에 막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 앞에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딴 나라로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신나는 마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응? 빨리빨리 가자. 아마 택시 타고 갔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돌아오는 길은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돌아간다는 건 아는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왜? 돌아오고 집 나갈 때는 그냥 정말 삐까번쩍한 옷 입고 막 이쪽 양쪽에 가방 다 들고 막, 응? 명품 들고, 응?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갖출 만한 거 다 갖추고 나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옷은 어떻게 됐어요? 예, 돼지하고 씨름하느라고 온갖 똥이 범벅이 돼 있고 빨지도 못했고 찢어져 있고. 신발은 있어요, 없어요? 네, 신발도 없습니다. 신발도 다 잃어버렸어요.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부르텄을까요? 무릎은 깨져 있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돌아와요. 터벅터벅 왔을 겁니다. 정말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뭔가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정말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동네 어귀에 들어와요. 이 시간이 낮이었을지 밤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밤이지 않았을까. 왜? 낮에는 도저히 사람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부끄러워서 아마 밤 시간에 어디 숨어 있다가 밤 시간에 그냥 몰래 들어가려고, 자기 집에 그냥 나왔어요 라고 큰 소리도 못하고 몰래 들어가려고 아마 찾아왔을 텐데, 그 밤에 쭉 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를 확인하고 알아본 아버지의 눈이 있어요.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집 나간 그때부터. 자, 아버지는 얘가 돌아올 줄을,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돌아올 때 막 의기양양 막 개과천선하는 모습으로 막 무슨 금이 환영하듯이 돌아오지 못할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올 걸 알고 있어요? 이 거짓골로 돌아올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왜? 내 품을 떠난 이상, 내에게서 뿐만 이상 너의 그릇과 너의 상태로 갔을 때 분명히 이렇게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이미 달려갑니다. 알아봅니다. 형체만 보고도 알아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개의치 않고 알아보십니다. 아세요. 내가 이렇게 될 줄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기다리고 계세요. 부르세요. 오셔서 정말로 놀라운 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차마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내가 여전히 아버지 아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드린 게 있어요? 바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헤아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뭔가 좀 충성되게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한지, 이것의 은혜에 우리는 정말 감격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아들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라고 그 신분을 얻을 만한 노력을 했고 뭔가 대단한 걸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만한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근데 그것도 실상은 내 의지로 깨달았고 내 의지로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성령의 그 놀라운 감동하심으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뭔 얘기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여전히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종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자, 옷이 어떤 옷인데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 옷을 입고 있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뭐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가 뭐예요? 아들이라는 신분, 아들의 신분이야. 종이 아니다라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피로 나와 형상이 같은 내 아들이다. 너는 인생의 그런 죄악된 몸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형상을 배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것을 이 가락지가 얘기해 줍니다. 신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게 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게 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기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상 이 말씀은요 여기서 마무리가 돼도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뒤에 이걸 덧붙여주고 있어요. 이제 큰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큰아들은 밭에 가서 들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막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뭔 일이냐라고 화인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라고 하면 형이 좋아해야 된다? 싫어해야 된다? 좋아해야죠.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자기의 가족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기하고 동생밖에 없다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라고 기록됐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들어왔으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 형은 갑자기 어때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 뭐예요? 자, 이 형이 화가 난 이유가 실상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우리가 깨져야 될 거거든요. 자, 형은 동생이 돌아오기를 바랬다, 안 바랬다? 안 바랬다. 안 바랬다. 왜요? 아니, 자기 거 안 가졌어요. 자기 거는. 형의 거를 가져간 적은 없어요. 자기 것만 챙겨갔어요. 형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형도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형도 받았어. 근데 형은 자기 것이 손해를 본 게 없어요. 아버지가 야 동생이 좀 그래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네 거 좀 떼서 줄게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형은 이 동생이 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을까? 물려받았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 몫으로 혹시라도 더 남겨질 거 없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자, 이 형은요 동생 자체를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동생이 수치였어요. 수치. 자기 집안의 수치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이조시대 때 그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강조한 거 뭐예요? 가문의 영광, 가문의 명예. 그래서 거기에 명예 먹칠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호적에서 파버려요. 없는 게 나를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요 그 집을 책임지는 가장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밑에서 섬기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안의 대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 집안에 먹칠을 하고 있고 부끄러움을 끼치고 있는 네 둘째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사람 중에 없어도 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없는 게 나아. 대표적으로 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없었으면 속이 후련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자, 그게 다 기준이 어디냐면요. 내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하는 권리나 그런 자격이나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기준에서 저 사람은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되고 저 사람은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없는 게 낫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교회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교회에서도 자기 기준에 저 사람은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되고 정해버려요. 이걸 누가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누구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이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 마귀가 했던 그 대표적인 것을 이사야에서 말씀했잖아요. 어디에 가서 북극 집회를 열고 내가 전능한 자와 비기겠다고 맞서겠다고 그렇게 했던 게 사단 마귀의 정체잖아요. 두루왕의 정체가 그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라고 했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맞장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교회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고 사단 마귀의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이 그 모습에 있어요. 이 동생은 필요 없다. 쓸모없다.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는 동생, 없어서 차라리 좋았는데 죽었기를 바랬을 거예요. 아마 외국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해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자존심을 깎아먹는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지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들은 또 그럴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거나 다른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부여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이 어떠한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말에 평가할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를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건지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원칙입니다. 선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남녀를 구분하고 그들에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디를 넘어서느냐?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두 탕자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경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생각도 못하는, 감히 추호도 염두에 둘 수도 없는 그 신분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둬주셨습니다. 전에도 했습니다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혹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은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겠어요. 정말 그 친밀함을 얼마나 많이 느꼈으니까. 그런데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실 분이세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신약의 성도들은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정말 겁없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분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와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 놀라운 권세는 정말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얻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면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이 은혜로 반드시 구원받는, 지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연영을 정말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꼭 이 큰아들처럼 정말 집에 앉아가지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그래도 낫다 라는 이 자만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익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를 얼마나 해치는 일이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얼마나 무너뜨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단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성도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한 몸의 지체로 한 몸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안해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